오늘 교사 헌신 예배군요. 예. 근데 여러분들 헌신 좋아하세요? 헌신 다 싫어하잖아요. 새신을 좋아하죠. 예. 헌신 대신에 새신을 좋아할 겁니다, 아마. 근데 이 헌신 예배라는 것은 헌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헌신이 되기를 다짐하는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헌신 예배 갈 때마다 생각을 해봅니다. 새신은 불편하잖아요. 보기에는 좋은데 불편해요. 그러니까 헌신은 신고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헌신이 되기를 다짐하는 예배가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쟤는 보니까 항상 따지는 게 많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피곤해가 사용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헌신이 되기를 다짐하는 예배가 바로 헌신 예배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약간은 아재 개그 하나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재 개그란 말 아시죠? 어르신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서울 사는 이 아가씨가 경상도에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전심피한이 됐는데 뭘 먹을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경상도 남자가 국시를 해 먹자고 그래요. 그 둘이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국수가 아니고 국시가 아니고 국수다. 둘이 부부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국수가 맞느냐, 국시가 맞느냐. 아무리 싸워도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마을에 제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이장님이신데 이장님한테 갔어요. 우리 싸우다 왔습니다. 국시가 맞습니까? 국수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장님 말이 두 개 다 맞다고 그래요. 왜 어떻게 두 개 다 맞나 그러니까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거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밀가루는 뭐고 밀가리는 뭐냐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는 봉투에 담는 거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는 거다. 그래서 그럼 봉투는 뭐고 또 봉다리는 뭐냐 물었어요. 그래, 봉투는 침으로 붙이는 거고 봉다리는 춤으로 붙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울 사는 서울 사는 새내기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 학교 어디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대요. 그럼 뭘 다녀서 그러니까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학교와 학교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학교는 다니는 거고 학교는 댕기는 거라고 그래요. 자, 농담, 아재 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설렁한 농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는 아마 우리 시대의 최대의 화두가 이 소통이라는 거겠죠. 단절과 이 소통이라는 주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일어난 것만 하더라도 사드 문제니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추락 테러 사건이라든지 또 어저께 일어났던 터키에서 쿠데타, 이 갈등과 이 단절 문제, 이것은 오늘날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에게 주변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어떤 세대 간의 단절, 10대, 20대, 30, 40대, 50, 60, 이 말이 안 돼요, 서로가. 그렇죠?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세대 간의 차이에 무슨 말이 안 돼요. 저도 잘 못 따라가요. 대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개콘을 보면 재미가 없어서 도저히 웃을 수가 없는데 개콘이란 말은 개그 콘서트란 말이에요. 줄임말이에요. 개그 콘서트를 보고 어른들은 그걸 못 있어요. 공감이 안 가요. 자, 이와 같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또 지역 간의 단절, 계층 간의 단절, 이 단절의 높은 담이 곳곳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개 코드가 맞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우리 시대의 그 단절이라는 것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겠죠. 국가 간의 이 단절에 대한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국가 간의 단절, 이건 요즘 IS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과 한국과의 문제, 단절의 벽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가장 큰 단절의 벽은 바로 이 언어라는 것이겠죠. 언어,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와 한국어, 일본어 서로 만나가지고 각자 자기 말을 하게 되면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손짓 발짓으로 통하는 수준 정도야 되겠지만 사람과 강아지 사이의 의사소통 수준보다 더 나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말을 유창하게 배워서 영어를 할 줄 알고 일본어를 하고 중국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단절의 벽은 쉽게 허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소통이 안 되는데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소통이라는 것은 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아이러니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역사적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도 의사소통의 수단이 발달되어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요. 시계를 한 40년, 30년 전만 딱 돌려보세요. 이거 경상 어디 하여튼 시골 지역이에요. 전화 어떻게 합니까? 전화가 마을에 다 있었습니까?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다는 생각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우체국 가야지 전화가 있어요. 마을 이장님만 전화가 있어요. 서울서 누가 아들이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동네 마이크로 누구 집 전화 왔으니까 이장님 집에 오세요. 전화 받으세요. 이래요. 그죠? 그러면 까만 전화기 가서 한 3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서울서 이렇게 막 꽂아 내려와가지고 그 이장님까지 와가지고 통화하잖아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혁명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 목소리가 서울 살고 저기 사는데, 시골에 사는데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도 엄청난 거였어요. 엄청난 거였습니다. 요즘 말하는 핸드폰, 뭡니까? 핸드폰 해가지고 직접 바로 그냥 손도 없는데, 전화기도 없는데 바로 통화할 수 있다. 이거는 상상 속에도 못하던 거예요. 상상도 못하던 현실이, 그 세계가 바로 현실이 된 거죠. 그런데 단절의 정도가, 소통의 정도가 문제가 없었습니까? 없게 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갈등의 양상과 소통이 훨씬 더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서부터 꼬여있길래 서로가 말이 안 통한다고 아우성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현재적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를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꼴미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래서 그 뱀이 꼬실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유혹에 넘어가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3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읽은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선악과라는 것이 생긴 모양이 사과 모양이냐, 귤 모양이냐, 그 외형적 형태가 문제가 아니고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해석에 사실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자, 이 선악과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래 인간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어야 할 인간이 그걸 떨쳐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라는 것은 인간의 독자적인 판단 및 행동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뜻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그 이야기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들 무슨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자마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등장하고 그 죄악의 상태가 너무나 심해서 홍수로 심판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한 인간이 맞아야 할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 후에 다시 죄악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야를 맞이하여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계획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에 대한 거역입니다. 원래 인간은 이 땅에 충만히 번성하여 땅에 흩어져 살도록 되어 있었지만 인간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거스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이 표현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높은 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의도의 교만함과 무식성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게 하자. 그 의미는 바로 인간 자율성의 야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성의 극한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차이를 인간 스스로가 극복해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 스스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높이 쌓았지만 그 바벨탑은 하늘에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사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직접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올라오면.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올라오질 않아, 얘들이. 뭐가 삭힌 샀는 것 같은데 직접 내려오셔야 했다.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까지 탑을 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은 인간의 판단과 행동의 위험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 그만두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통제불능의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영어 배우느라고, 중국어 배우느라고, 일본어 배우느라고, 저희 같은 사람은 히브리어 배우느라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11장 바벨탑 이야기, 이 두 이야기에 나타난 그 죄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즉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야 했는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밀어내고 우리의 의지대로 하고 싶은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죄를 쌓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죄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습니다. 단절의 주체는 인간이었지만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편입되어 누리는 삶이 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의 자기중심적 판단과 행동은 언어의 차이를 낳게 됩니다. 서로 간의 언어가 다르게 되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각기 자기중심적 언어를 가지게 됩니다. 말이 달라서 아무리 내 마음을 전하고자 해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바이지만 아마 공통적으로 대부분 느끼시겠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로가 파악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긴 것을 다 드러내놓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하루도 안 돼가지고 난장판이 되어버릴 겁니다. 저렇게 예쁜 얼굴 가진 사람이,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저렇게 거룩한 사람이 어찌 속은 저렇게 더러울까? 서로가 서로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겠죠. 뭐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겠죠. 그런 시대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마다의 생각과 판단에 의지하여 생각하고 행동해가는 인간 존재의 본질은 바로 그렇습니다. 서로가 만나서 말이 안 통하는 것, 지성적인 코드든 감정적 코드든 지역적 코드인지 간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남녀 간의 코드도 다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치판이든 경제판이든 어느 판에 가보세요. 강아지판 아닌 곳이 있습니까? 갈등과 단절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은, 소통의 단절은 시대가 바뀌어도
외국어를 잘해서 의사소통이 되어도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핸드폰과 인터넷을 넘어서 무슨 화상 대안이 PDA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건 도저히 극복될 수 없습니다. 단절의 모양만 바뀔 뿐이지 그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범죄로 인하여 생긴 죄의 본질은 인간 스스로 해결해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성령 도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미뇨. 갈릴리 시골 사람이 한 말을 외국에서 온 모든 이방인들이 다 각 이방인의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리스트입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길라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자, 이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하나님이 행한 큰 일을 선포합니다. 자, 이 기적. 제자들이 각 나라의 외국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되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해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너무 놀라서 일 자체를 설명할 수 없게 되자 성령의 기적으로 일어난 일을 술주정으로까지 격화시키게 됩니다. 자, 이 기적이 오순절 기적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큰 의미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간의 혼란, 언어의 혼잡함이 회복됨을 이야기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인간의 교만이 언어의 혼잡성을 가져오게 되니까 그 결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은 그 폭이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됩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의사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인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어느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선교사님, 한국인 선교사님이에요. 여자분이신데 그 선교사님, 그 동네에 선교사님, 외국 사람은 그 선교사님 혼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할 줄 아는 말은 한국말밖에 없어요. 영어도 못하고 그 지역 언어가 힌디어인데 힌디어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사회가 하는지 아세요? 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학교를 운영을 해 거기서 뭘 한국말로 다 해요. 말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으로 은사를 받고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풀어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거 봤어요, 현장을. 물론 제가 가니까 이제 가서 통역은 많이 해줬는데 그동안 답답한 걸 막 얘기를 해가 통역을 해줬는데 그래도 몇십 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바로 그게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는 바로 화해입니다. 또 바로 이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소통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인간의 자기중심성, 내가 신이에요. 다 요즘 세상에 보면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삽니다. 다 자기가 신입니다. 내가 신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간섭해? 초등학생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말 듣는가? 말 안 들어요. 그렇죠? 말 안 들어요. 자기 자식도 말 안 듣는데 다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자, 그게 그 절인데 그 자체가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셨을 때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기적이고 죄 많은 나에서부터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께서 자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면 이해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단절의 가장 큰 적은 이해심의 부족입니다. 이해를 위해서는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확 칼로 잘라서 내 속을 보여주고 싶다고. 대화를 많이 하는 방법도 차선의 방식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답은 아닙니다. 대화를 하다가 서로 싸우죠. 본질이 안 바뀌는데 대화를 많이 한다고 그 바뀌겠습니까? 그 방법도 궁극적인 답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의 바다에 듬뿍 담겼다가 나오면 인간의 그 본질 자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죄 많고 이기적인 내가 아니고 겸손하고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나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점점 거칠고 터프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헬조선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만큼 시대가 각박해졌습니다. 누리고 있는 것들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시계를 30년, 40년 전만 돌려보시면 지금 비교해보세요. 누리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에덴에서의 그 아담의 범죄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죄를 가져왔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대비시켰습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 은혜와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를 빌어서 저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인간 사이의 단절이 확대되고 깊어지게 되었으나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단절이 사랑으로 연결되는 역사, 외국어의 차이마저 극복되는 화해 역사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힘이 우리의 이웃과의 사이에 단절이 회복될 것입니다. 교사 헌신 예배 임하시는 우리 교사님들과 또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헌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로 먼저 자신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뭘로 소통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거 없이 소통하게 되면 그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헌신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하여 이번 우리 평택 제일교회
주일학교와 그 온 교우 여러분들이 큰 은혜, 축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 이렇게 평택제일교회 헌신예배 모여서 이렇게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온 교우들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성령이 저희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가져진 마음속에 교만과 자기 중심적 이기심을 벗어내고 성령의 은혜의 바다에 흠뻑 담겨서 제 자신을 헌신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